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체되는 가정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의 달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 화목한 가정, 이런 긍정적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체되는 가정,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했느냐, 어느 것이 옳은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현실을 직시하자, 이래서 해체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들이 많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면 세계 1위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통계 안 내지만 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위랍니다. 노인 빈곤층도 마찬가지고, 황혼 이혼율이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빼앗아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가출, 이것도 최상위권입니다. 2016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결혼을 28만 건, 약 28만 건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결혼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혼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율은 10만 7천 건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0쌍이 결혼하면은 한 그중에 4쌍 가까이는 이혼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가정이 4쌍 가까이 해체된다 이런 말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이혼하는 가정들의 이혼의 원인이 뭐냐면은 표현이 좋게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러니, 이런 표현은 좋은 말을 쓰지만 가정 폭력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정들이 많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가정을 이루면 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를 가장으로 세우냐에 따라서 가정이 든든하기도 하고 해체될 위험이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가장을 누구로 인정을 합니까? 가장이라고 하면은 가정의 지도자예요. 앞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다 이겁니다. 최초의 가정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세운 하나님이, 주님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 사이는 가정에 대해서 각자 가족들이 임무가 뭐다, 역할이 뭐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은 아내들의 역할에게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도 아내의 역할도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남편들에게도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주께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 그리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전부 주님이 들어갔어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모두가 주님이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체가 되라 이겁니다. 가정의 가장이 주님을 모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가 가장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이 결혼을 딱 하고 나선 내가 가장이다. 전부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의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가장으로 노릇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할 수 없이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다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남편이 부실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 내가 이제 안 되겠어. 가장하겠겠어. 전부 내 말 들어. 하고 이제 바뀝니다. 가장 이런 바뀐 가정들이 생겨납니다.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남편이 퇴직하고 아내가 몸이 병들고 큰아들이 이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이 수입이 제일 많고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가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하다 보니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 가정을 누구의 중심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성경은 주님을 중심으로 삼으라. 그래서 이 주님의 중심에 맞춰서 남편도 주님의 뜻을 맞추고 아내도 주님의 뜻을 맞추고 부모도 주의 뜻을 찾고 자식도 주의 뜻이 뭔가 그래서 주의 말씀 뜻대로 내 자식의 역할이 뭐지 하고 이것을 찾아서 잘 할 때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비록 흔들려도 주님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아내가 흔들려도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남편과 아내가 헤어진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왜 우리 집은 이러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으로 가장으로 딱 모신 그 자식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있어요. 또 홀 아버지와 자녀들이 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나 홀로 살겠다 해서 나 홀로 가정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가정일지라도 가정의 중심은 주님이 될 때 그 가정에서 평안이 오고 가족들이 제 역할을 다 잘하면서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 안에서 국가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부가 수립돼야 되는데 수립이 되지 못하니까 나라 밖에서 상해에서 전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정해서 오늘날 말하니까 거기에 주석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자리에 그리고 각 국무위원들이 있고 국가 형태를 갖춰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준비하고 통일이 되면 독립이 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국가가 형성될 때는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세금을 걷지 못하니까 세금이 없어요. 이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자금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살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때 이 김구 주석은 홀 어머니를 모셨어요. 노모를 모셨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이 노모가 맛있는 배춧국을 끓여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 맛있는 배추국 어디서 이렇게 구했어요? 제가 뭐 월급을 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 맛있게 배추를 어디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배추를 먹을 만한 것을 또 막 버리더라. 그래서 내가 버리는 것을 주워서 이렇게 끓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내가 비록 조국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피해 있지만 국가의 주석인데 주석의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그거 배춧잎 주워가지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 소리 칩니다. 너 이놈 쫑알이 거더라. 그리고 해초를 들면서
이렇게 때리기 시작해. 이 건방지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건방졌느냐?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무슨 좋은 배추만 사 먹을 형편이며, 예? 이걸 먹으면 어떠고 저걸 어떠면 이고 주님 모시면 되지. 이 어머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권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채찍질합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 우느냐 하고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다 종아리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때리는 종아리가 힘이 없어서, 어머니가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웁니다.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홀 어머니 밑에 서 있었지만 가정의 가장을, 나라도 잃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김구 선생의 두 가지를 계속 가르친 게 있어요. 하나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의 아들을 키워낸 겁니다. 그래서 홀 어머니지만 이 아들을 훌륭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주요 일꾼으로 이렇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 유언을 남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들이 우리가 점령한 이 이방 나라들에 점령했는데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이방 신들을 너희들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섬기고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그걸 건네주지 못해, 가르치지 못해서 후손들은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말의 뜻에는 뭐냐면은,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은 교회에서만 여호와만 섬기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여호와만 섬기란 말이고, 직장에서 여호와를 섬기란 뜻이에요.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있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나의 중심은 여호와예요. 우리의 가정의 가장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 생활이 여호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이 해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에는 아주 든든한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이 지탱이 되는데, 이 두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 있으면은 가정이 해체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두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남편이라고 하는 기둥, 하나는 아내라고 하는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지탱하면은 자식이 뭐 잘못하든 부모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가정은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참으로 소중해.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 이 가정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두 기둥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기둥을 먼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임무를 잘해서 든든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모든 말씀은 남자 중심이고 아버지 중심이고 남편 중심입니다. 그런데
가정 기둥을 얘기할 때는 아내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가정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가정 얘기를 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내의 의무를 먼저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정이 아내가 기둥이 딱 서 있으면은 그 가정은 든든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남편의 기둥 같이 든든해야 되는데 비록 남편이 부실할지라도 아내가 딱 든든히 서 있으면은 자식 데리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너무 소중하게.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어머니, 위대한 남편은 아내 덕을 보는 겁니다. 이 아내가 이렇게 소중해. 그래서 성경이 아내의 역할을 먼저 말해요. 자, 그러면 아내의 역할이 뭔가, 의무가 뭔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딱 이 말을 들으면은 남편들이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야, 이 말씀만 딱 보면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딱 여기 말을 듣게 되는, 성경은 언제나 앞에 말도 읽어보고 뒤에 말도 읽어보고 이 말의 원어의 깊은 뜻이 뭔가도 이해를 해야 다 이해했어요. 바로 앞에 말이 있어요.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되 아내가 남편을 먼저 복종하라, 이런 의미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란 말들이고, 아내가 남편을 자원해서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되 아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성경은 아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사모하라. 여러분, 남편을 사모합니까? 보기도 싫어요, 이런 날. 근데 성경은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립고 보고 싶고 사모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존경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5장 33절에도 존경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너무 존경을 해야 됩니까? 뭘 복종해야 돼요? 내 남편 아이고 정말 바보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존경하기 싫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는 좋으니까 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복종하고 존경해 줘야 되죠. 자격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바보 온달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강공주는 어떻게 했어요? 바보 온달을 온 국민이 존경받을 수 있는 장군으로 만들었어요. 평강공주는 하는 일을 왜 우리는 못해요? 남편이 부실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이 결혼시킬 때 아담을 혼자 놓고 보니까 쓸쓸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돕는 배필을 세운 게 아내라고 해요. 돕는 배필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어디서 갈비뼈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 아닐 것 같으면 아예 결혼을 안 했어야 돼요. 결혼을 했으면 한 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을 도와줘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물론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돕겠지만 도와야죠, 도와줘요. 그래서 존경스럽게
만들어, 존경스럽지 못하면 존경스러운 남편으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존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오늘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예수님이 피로 값지고 교회를 샀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교회를 샀어요.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한 것,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희생하면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다른 말은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탕발림이에요. 그건 아주 거짓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 걸 깨닫고 부모님의 은혜를 나중에 깨닫잖아요.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당신은 나를 도와만 줘. 그리고 아내에게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또 남편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죠. 또 아내를 즐거워하고 촉하게 여기라 했어요. 나는 내 아내 하나만 있으면 촉하다. 평생 내 아내뿐이다. 이렇게 살라고 그런 겁니다. 또 아내를 연모하라 그랬어요. 아내와 항상 의논하라 그랬어요. 독단적으로 뭘 결정하지 말라고. 가정의 문제가 남편이 어설픈 가장이라면 노릇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딱 결정하고 이렇게 하자 해버려가지고 그게 잘 되면은 다행인데 잘 될 수도 없어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항상 의논하라. 그리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 결혼했으면 버리지 말라. 그리고 순결을 지키라. 이것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또 여러분 남편을 존중합니까? 아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굴이 결혼할 때는 아름답던 그 얼굴이 주름살이 생겨요. 그럼 볼 때마다 순종 잘하고 순수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더니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푹 퍼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요. 나중에는 세월이 자식 낳고 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니 남자 같아. 함부로 막 대하고. 여러분, 그래도 누구예요 이게? 아내. 그래도 사랑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 남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에 유일하게 4번이나 대통령을 한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쇠붙이에 붙이고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고만 움직일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도 목발을 딛고 다녀야 될 그런 다리가 되었는데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했던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다리가 다치고 나니까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막 비가 폭풍이 쏟아지더니 그 다음 날 맑게 개었어요. 그래서 아내 엘레나가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그 자기 남편 루즈벨트를 지고 휠체어로 태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비가 온 후에 오늘 오고 난 후에 날씨는 정말 화창하고 맑다고. 그런데 당신도 당신 인생에 지금 비가 오고 폭풍이 치는 것 같은 일이지만 당신 미래는 오늘 날씨처럼 맑을 것이라고 희망을 갖자고 우리 그럽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나는 지금 불구자인데 그리고 내가 이런 불구자인데도 나를 당신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레나가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요거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나는 결혼할 순간부터 당신 전부를 사랑해서 지금도 당신 전부를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당신 전부를 사랑할 겁니다. 여기에 용기를 얻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리가 비록 소아마비에 의해서 절뚝절뚝했지만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노력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아주 유명한 훌륭한 일을 합니다. 당시 미국이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우리나라 IMF 터진 것처럼 그런 일이 미국에 일어났어요. 이때 이 대공황을 뚫고 일으킨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받으면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럴 때 이 두 기둥이 든든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데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물리쳐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작은 여우는 가정을 해치는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가정을 하는 작은 여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다툼입니다. 다투는 것.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남자들에게 선택하려면 큰 재벌집 딸하고 결혼해서 큰 집에서 사는데 이 재벌집 딸이 최근에 어느 재벌처럼 고함이나 치고 발길질하고 손찌검하고 하고 남편한테 대들고 이 여자하고 그런데 대골이야. 돈은 많아. 자가용은 여러 대야. 이 사람하고 살래요. 돈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지하집 한 칸에 곰팡이 피는 냄새집에.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 착하고 남편은 나를 존중해줘요. 사랑해줘요. 이 여인하고 하루에 한 끼씩밖에 못 먹어도 이 여인하고 살 거예요. 재벌집 딸하고 살 거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서 깊은 산속에서 도망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표현한 겁니다. 제발 다투지 마세요.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왜 다투요? 대화로 풀어야 돼요. 대화로. 무조건 큰 소리 치고 보지 말고 대화를 해요. 내가 지금 속이 상하다. 왜?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해보면은 오해가 풀려요. 이해가 돼. 양보가 생겨요.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고대 중국에서 두 나라가 이렇게 싸요. 우리나라처럼 삼국시대에 있는 것처럼 중국이 막 여러 나라로 갈래로 나누어서 서로 싸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두 나라가 싸우다 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혜자가 이 싸움을 막아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그 중에서 조금 힘이 센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나라는 마늘과 같습니다. 둥근 달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 초승달 같은 저 작은 나라가 꼭 싸워야 되겠습니까? 형님 같은 넓은 아량으로 그냥 싸우지 말고 그만 싸우자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우리는 둥근 달 같은 나라고. 그래야지 싸우지 말자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에도 싸우지 말라고 해야 할 게, 가니까 왕이 오자마자 진노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초생달이고 저기는 중군달이라고, 둥군달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나라는 지금은 둥근달이지만 점점 달이 줄어듭니다. 여기는 당신네 나라는 초생달이지만 앞으로 점점 둥근달이 된 큰 나라가 될 겁니다. 나중에는 당신 나라가 이길 거예요. 그러니 미래를 보고 그냥 싸우지 마세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그럴듯해. 그렇지, 싸우지 마요. 그래서 싸움을 말렸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툼의 원인은 별거 아닌데 그걸로 다투어서 기둥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허는 아주 대표적인 작은 여우가 불륜입니다. 간음. 이 성경에 일부 다쳐. 아주 믿음이 좋은 모세도, 또 아브람도, 다윗도, 야곱도,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아내와 첩을 두고 거기서는 자식들에 의해서 가정의 불화가 다 있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없는 가정이 일부일처제를 한 사람, 다니엘의 가정같이 가정 얘기가 아예 안 나와요. 너무 잘 다스리니까 문제거리가 없어요. 이거 한 교회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으면 밝히는데, 백주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백주년 기념교회. 우리 청지기 대학 훈련 받을 때 우리 외국인 선교사 묘역 참가했죠. 거기에 백주년 기념관인데 그걸 예배당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수천 명 모인다고 그러죠. 그 담임 목사님께 어느 한 성도가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에 내 남편이 가서 예배 드립니다. 직분은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내 남편은 지금 첩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당신네 교회 가서는 부부인 것처럼 행세할 겁니다. 우리 가정을 망친 사람이 당신네 교회에서 버젓이 장로의 행세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하면은 뭐 신분 조회하고 호적등본 가져와 보세요. 교회가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부입니다. 부부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저쪽 교회 가서 연애해가지고 다 소문나니까 이쪽 교회로 온 거예요. 이쪽 교회는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말세의 가정을 해트리는 가장 강한 게 다툼과 이 간음죄.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치, 욕심, 탐심 부리고 사치하는 것, 허영 부리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멸시하는 것, 서로 멸시하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괜히 서로 존중하면은 너무 화목할 텐데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중에는 그 집안까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니까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가정이 소중할 때입니다. 말세의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허는 악한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정이 든든한가 아니면은 왜 흔들릴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시신을 올해는 3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시신을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군함에다 싣고 이렇게 옵니다. 도착한 항구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오면 그 가족 몇 사람이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무위원들, 우리나라 말하면 장관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왔습니다. 두 줄로 딱 사역해서 그 시신이 앞에 지나갈 때 전부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여 조의를 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지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은 미국을 밀려온 온 세계 사람들이 부르면서 가정을 지켰어요. 그게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분이 지은 노래를 1절만 부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내